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3장부터 3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앞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잘 기억하게 됩니다. 바로 금송아지 사건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사건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으로부터 떠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3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어쩌면 축복의 말씀으로 보이는 그 구절이 나타납니다.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며 그곳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자가 가나안과 아모리, 헷, 브리스, 히위, 여부스 같은 가나안 여러 족속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되는 그 영광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하나가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약속, 축복, 이것을 받으면 좋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응답된다든지, 그리고 바라고 원하던 것들이 이루어진다든지, 성공을 한다든지, 비즈니스가 잘 된다든지, 아니면 가정이 행복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일이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이며 그것을 누리는데 우리는 급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이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머물고 계시는 것인가? 머물고 계신다면 주님께서는 주님으로 왕으로서 나에게 머무르시는가? 아니면 손님으로서 머물고 계시는 건가? 우리에게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그 질문 속에 우리의 나태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 질문 속에 우리의 교만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적을 하십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뻣뻣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책망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높이는 잘못된 가치관과 기준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이 땅의 피조물을 빗대어 존재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것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장신구를 떼어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장신구, 이 성경학자들의 일을 따르면 이 장신구에 무엇이 작겠을까? 이 장신구라는 것은 분명히 애굽 땅에서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풍습에 따르면 그 장신구 속에 많은 우상들의 모습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우상들이 자신의 몸을 지키고 자신의 영혼을 지키며 자신의 삶에 복을 줄 것이라고 믿고 그 장신구 속에 모든 무엇을 마크합니까? 바로 많은 우상들이 마크되어 있는데 그것을 떼어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만으로 세워진 우상을 철저히 제어하기를 원하시고 성결함을 유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은 두말하지 않고 모든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의 모습이죠. 참된 회개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이 회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에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 그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말씀,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그 말씀으로부터 철저히 벗어나는 것,
그리고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이 있은 후에 모세는 어떤 일인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장막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1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되냐면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대화를 나누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이 친구가 되었다, 아주 가벼운 모습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의 잘못을 어떻게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은총을 끈질기게 구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더 참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끈질긴 구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키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에 서기까지 이 모세는 끝까지 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 땅 가운데 나아감을 통하여서 자신의 힘과 지식을 의지하여 헛된 우상과 고집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함을 구할 자가 필요한데 그 구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말씀합니다. 단지 은혜만 받으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될까요? 아니죠.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그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진실된 믿음의 모습을, 신앙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이 집중은 하나님 앞에서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직장에서, 세상 가운데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순종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는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한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 속에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더 절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3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다시 부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돌판을 주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처음 시내 산에 올라가 돌판을 받은 것과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론과 70인의 장로들이 함께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하나님은 방지하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지 않았습니다. 경홀하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받들어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듬은 두 돌판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준비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6절과 7절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고 악과 과실과 그리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때 세우시는 그 언약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 우상을 금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예배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는 40일 주야로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산에서 머물며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을 때 말씀에서 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타나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세에게만 내려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허락되어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삶은 권력이 아니라 권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려온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예배를 세우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 말씀이 바로 35장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예배를 위해서 아무거나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예배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백성은 자신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타납니다. 35장 21절 말씀의 첫 번째 나오는 단어인데, 마음이 감동되어 자원함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감동되어, 마음이 움직였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고 싶은 그 갈급함이, 그 디자이어이 있어서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마음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그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예배를 세우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뜻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며 자원하며 기쁨으로 드려 나갈 때에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요, 그 예물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물이요, 또한 그 섬김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부터 35장까지 말씀입니다. 제3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리니라.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궁휼히 여길 자에게 궁휼을 베푸느니라.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제 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붓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 그 절기의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네가 아비볼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네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비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제 35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이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 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디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놋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넣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